추석 주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노동을 주셨으나 또한 이렇게 충분히 쉬고 주님을 기억하며 이웃 친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도 하시고 쉬게도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하는 분위기로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은 특별히 일하게 하시고 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노동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주니라 라는 표현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중요한 일거리였습니다. 1990년대 말 남미 신학자가 인류의 지성과 문명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류의 지성은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매하고 지성적인 노동인가를. 우선 사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막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틀 후에 보고, 일주일 후에 보고, 1년 후에 보고, 10년 후에 보아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서는 다음날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기억할 수 없고요. 1년 후에는 더욱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뒤에도 그 이름을 기억하려면 그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에 맞는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길기 때문에 긴인, 기린이라고 지어야 나중에 첫 보아도 그 특징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바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시다. 쟤는 밥만 먹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밥 더하기 보. 사람을 하찮게 일컫는 보라는 이름을 더해서 밥보, 바보라고 지어보자. 쟤는 울기만 하니까 울보라고 지어보자.
울기만 하는 하찮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리와 특징을 기억하고 적용을 해서 지어야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 새는 기럭기럭하고 우니까 기럭이라고 지어보자. 기럭이가 됩니다. 저 풀은 바람에 스칠 때 비명을 지른 것 같으니 의악새라고 짓자. 해야 나중에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그 사물의 특징을 그리고 그 사물의 특이성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야만 그 이름을 나중에라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기억하는 총체적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특징을 파악해 나가고 결국 그 사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명령한 노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발견하는 즐거움과 감동으로 점철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노동의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 노동이 얼마나 질적으로 타락했고 이 노동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의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파네 혹은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파네나 파님이 아니라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얼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결의, 분노, 붉어짐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매우 격하고 흥분되고 분노해서 시뻘개진 얼굴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노동의 피로로 인하여 격한 감정이 일어나고 좌절감이 깃들고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이 땀이 흐를 정도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노동이 좀 더 격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노동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저주를 내리고 구원을 박탈하고 지옥에 쳐넣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인에게 부과하신 유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바로 가인의 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표입니다. 먼저 유리하는 삶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하는 삶은 기존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독특하고 위험한 생활 환경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시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족을 벗어나서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의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루의 먹거리와 오늘 하루의 생존을 늘상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정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사나 목축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간신히 뜻밖의 행운을 얻어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짐승을 겨우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국어를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곡식을 기르거나 짐승을 기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삶이 바로 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처방이었습니다.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은 이제 일용할 양식과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매어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하루의 양식과 그리고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게 만드는 그러한 간절함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되고, 그것이 그를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그 수고로운 인생에서 이제 그만 그 수고를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의 삶의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을 위한 두 번째 구원의 처방은 바로 가인의 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인생이 된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증표였습니다. 누군가 가인에게 나타나 가인을 해하려고 할 때 가인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표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표를 간절히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표인 것입니다. 그 표에 대한 의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의존, 이것이 바로 가인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간절함이 가인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하나님의 표를 간절히 의존하고 또 오늘 하루의 일용할 양식과 오늘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림으로써 결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인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했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인은 유리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삶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을 쌓았다고 증거합니다.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녹입니다. 그는 유리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리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쌓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그는 그 성의 이름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구원으로부터 끊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타락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의 놀라운 의미와 그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었고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창조적인 작업이었고 감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노동은 척박해졌고 수고로워졌고 의미 없어졌습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 급급하게 매어 달려야 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노동,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고 끝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고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바로 다음 해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사람이 쉬는 날입니다. 귀족과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까지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강제되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한편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데 특히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이라고도 부릅니다.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하고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7번째 안식년 다음 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돌아올 때는 2년 내리 쉬게 됩니다. 7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째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희년에는 농사를 포함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49년째와 50년째 2년 동안이나 내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책에는 수고로운 생업을 매 7일마다 그리고 7년마다 1년씩 그리고 50년마다 2년씩 강제로 쉬게 하는 파격적인, 매우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쉼이 불안한 쉼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쉼이 되게 하기 위해서 6일만 일해도 7일째 쉴 수 있는 여유로운 결실을 약속하셨고요.
6년만 일하고도 7년째 쉴 수 있는 풍요로운 소산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 때에는 48년만 일을 해도 2년 내내 쉴 수 있게 해 주시마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현대인들조차 안식일은 주일의 형태로 쉬기는 하지만 안식년과 감히 희년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란 체계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일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의 모형들이고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쉼의 규정들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가를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화 속에서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규정이 아담 때는 당연히 아니고 심지어는 모세 율법이 선포되던 그 당시도 아니고 대략 모세 시대로부터 1000년 이후인 포로기 시대 이후에 바벨론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만든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학자들의 한 3분의 2가 이 정도로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대 이스라엘 시대 인근 지역을 고대 근동아시아 혹은 줄여서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도 안식일을 의미하는 사바트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가 이 수메르 지역, 바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의 사바트를 모방해서 유대교의 사바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바트와 유대교의 사바트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고요.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고대 근동의 사바트는 시간적으로 매월 보름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미상으로는 안식일보다는 축제일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월 보름달이 뜨는 날이고 특히 그때는 달의 여신 난나 혹은 니누스를 섬기는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축제를 즐기기 때문에 쉬기는 하지만 쉰다는 의미보다 강한 것은 달의 여신 난나를 위해서 섬기고 노동하는 날이라는 의미도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의 사바트는 매월 보름에 주로 지내게 되는 달의 여신 난나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교의 안식일은 7일마다 오고요. 신을 섬기느라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쉼을 위해 전적으로 쉬는 날이라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쉰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사바트는 신을 위해 봉사하는 날인데 유대교의 사바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쉬는 날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에는 안식년, 희년처럼 7년마다 1년씩이나 쉬고 이 50년마다 2년씩이나 쉬는 이러한 파격적인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과 유대교의 종교의 차이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유대교는 종교의 섬이라고 명명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발생할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의 종교들은
다 자연 종교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다신교입니다. 반면에 오직 유대교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교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교가 결코 자연 종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론과 또 유대교의 신론에는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인간관과 유대교의 인간관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신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노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신의 집을 건설하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고대 근동의 사바트 안식일은 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고 대략 15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지만 유대교의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이고 신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쉬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이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과 그 대자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섭리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조적인 과정이었고 즐거운 과정이었고 경이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고로 전락되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는 얼굴에 땀이 맺히고 흥분된 감정과 좌절감을 안고 진행해야 되는 수고로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휴식의 체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모든 절기는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지 이 땅에서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의 결실을 누리는 이 추석을 맞이하여 노동하게도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이 땅에서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휴식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즐거움, 그 발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동의 고통에 우리를 처박아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쉼과 안락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에서 안락을 누리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또한 기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쉼의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이 땅에서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